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맥주 감사는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맥주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맥주절을 일명 77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맥주절은 유월절과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불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낯익은 절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맥주라는 말이 보리가 익어 추수한다는 의미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리수확과 관련된 절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6월절 한 주간 후에 보리의 첫 수확을 기점해서 드리는 절기인데 이것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실절 이후에 밀농사를 마칠 때까지 7주가량 전반적인 곡물 수확 기간과 연간이 깊기 때문에 일명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와 관련이 깊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왜 굳이 또 하나의 감사절을 지내야 하는 것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은요, 교회에서 안 지켜도 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좀 더 진한 분들은요, 헌금을 한 번 더 거두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맥주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농사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부터 7주간을 통해서 그간에 여름 농사죠. 그래서 그 농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농사의 시작이 보리로부터 밀로 끝나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폐해졌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3대 절기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졌다는 겁니다. 그 밖에 모든 성전 제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는 구약적 맥주절을 지킬 의무가 없어졌던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절기나 성전이나 제사의식은 폐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유월절은 예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을 들여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완성됐습니다. 맥주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구원을 안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맥주절은 오늘의 오순절에 해당하는 성령 강림절과
일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안성하고요. 맥추절은 성령 강림으로 안성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과 맥추절의 의식을 의식적으로 지킬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킬 의무가 없어서 그 의식은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우리가 2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성전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유월절기나 맥추절기나 이런 절기들, 제사들, 성전의식을 그대로 행할 이유가 없어졌던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몸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므로 구약의 의식적인 절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이단들은 유월절 절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교단도 있어요. 예. 그리고 맥추절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건 사입이나 이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일명 유사종교라 그래요. 기독교하고 비슷하지만은 기독교의 본질은 다 피해가는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맥추절과 맥추감사절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맥추절과 맥추감사절은 분명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맥추절과 맥추감사절이 엄격하게 구분이 없어서 오해되는 소지가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맥추감사절은요, 한국교회가 드리는 감사절기이지 구약의 의식적인 맥추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맥추감사절이 생겨난 것은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감사절기를 정했는데 그것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는 불편함도 없고요, 구약절기라고 하는 오해도 없이 그냥 그대로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맥추절과 맥추감사절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용어를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절기이며 맥추감사절은 한국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로 감사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 예배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시골을 돌아보아도 보리 농사를 거의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예. 과거에는 농사가 주업이었죠. 지금의 농촌 인구는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농촌에 살아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 되어졌습니다. 요사이 직업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맥추감사,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마음에 와 닿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업을 주신 하나님밖에 감사드리는 그와 같은 감사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꼭 논이나 밭의 농사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농사, 주업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 감사절로 드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왜 여러분 기념식을 거행합니까? 6.25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이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반복되어 익숙한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마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운 것도 자꾸 여러 번 지속이 되면 고마운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원래 더 안 해주면 섭섭한 것만 남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는, 이게 왜 그래요? 사람은 익숙하면은 만연 되게 돼 있어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8.15 강복절 기념식을 하고요. 3.1절 기념식을 하고요. 제헌절 기념식을 하고요. 왜 그래요? 상기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여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을 지키되 우리 교회처럼 지난 상반기에 반년의 감사절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리 없는 맥주 감사절보다는 반년을 보내고 나서 드리는 것이니 우리는 맥주 감사절 명칭을 반년의 감사절로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약 맥추절의 정신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의식적인 절기의 예식은 폐해졌지만은 그 영적인 교훈은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앞서 말한 대로 절기는 폐해졌지만은 구약적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맥추절에 담겨진 정신은 모두가 개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맥추절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게 된 날인 것입니다. 또한 맥추절을 777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렸던 건데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이 지키는 맥추절보다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이유가 있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각각에게 구원이 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되니까 믿어지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평생 감사해야 되고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 아닙니까? 내가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져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될 거예요. 붙잡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지만 성령님 보내준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 속에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많은 감사가 있지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맥추절은 제사로서 의식은 폐해졌지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개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내 귀에서 맥추절을 설명하는 때는요, 예전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신명기는요, 맥추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 입술을 가지고도 감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예물을 드리는 건데요. 감사함의 표현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 예물이에요. 그러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시작입니다. 말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말로서 감사가 제대로 되어져야 물질로 감사가 제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구약적인 맥추절은 지키지 않지만 맥추절의 영적 교훈만은 구약 성도들보다 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아졌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너무나 크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적인 성도들의 감사보다는 우리는 더 큰 차원 높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을 다 완성하신 은혜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오늘 이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요.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영적인 교훈입니다. 내기는 이 절기에 대해서 바로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절기에 대해서 언전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뭡니까? 영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 가운데 누구 있어요? 자녀와 노비 중성, 노비도 있지요. 그리고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까지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외계층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맥추절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이런 정신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강화시켜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즐거워함으로 함께 이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 한 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다 연결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보면은 새끼손가락이 가시가 들었다면 왜 온몸이 그렇게 아픕니까? 그 아픔을 왜 느낍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고통과 성도의 기쁨이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체가 연결되므로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소외계층이 없이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요.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적인 공동체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난민들도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요.
예. 그저 다문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 이렇게까지요. 예, 또 젊은이들까지 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뭡니까? 즐거워하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양시에도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그네 된 분들과 타지에서 애로워하는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보살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물론 그들은 노동의 대가로 돈은 벌지만은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요,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언론적인 겁니다. 지금은 탈북민들이 별로 넘어오질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요, 탈북민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넘어오면 어디를 떠납니까? 하니까 저 두만강을 통해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만강을 통해서 넘어오면 인접 지역의 교회들이요. 제가 그때 갔던 연변의 교회도요, 많을 때는 여기 100명까지도 탈북민들이 함께 먹고 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일단 피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들 한 사람, 몇 사람씩 그렇게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의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피해왔는데 매몰차게 내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뒹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으면 몇 달씩 머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달 머무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교훈은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이와 같이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도 있어야 하고요, 요양 중에 있는 분들이나 투병 중에 있는 분들까지도 기도와 보살펴주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보살핌은 맥추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들 교회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계승해야 하는 맥추절의 정신인 겁니다. 끝으로 지난 과거를 잊지 말라 하셨으며 너희가 어려움 중에 살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하며 그 고통의 430년의 기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해서 약한 자와 눌린 자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보살펴 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죄악 가운데 눌려 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마귀에게 눌려 살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인물이 좋고 나쁘고 그것만 매몰돼서 그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해방받아야 돼요. 해방받아야 돼요. 마귀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종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가난한 그때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쌀을 귀하게 여긴 때를 생각하면은요, 노인분들은 쌀자루와 쌀가마를 쌓아두고도 쌀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니까 쌀가마나 그것이 부자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며 여겨졌던 시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70이 넘으신 분들 보면은요, 쌀 주면 계속 가져가셔요. 왜? 옛날 생각을 하니까요, 쌀 한 톨도 쉽게 뿌릴 수가 없어요. 쌀가마니를 방 안에다가 싸놓고 있고, 그게 부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있어야 부자의 의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을 양식으로 주고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헐벗을 때를 기억하고 가난했던 때를 생각하니까 함부로 음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전에 이것저것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은 무조건 쓸만한 것도 다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뭐랍니까? 복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요, 북한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못 삽니까? 얼마나 못 삽니까? 하루에 밥 한 끼도 제대로 그릇이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사람이 비일비재해요, 지금요. 저와 동창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거기 있어요. 그분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너무나 눈물겨워요. 우리가 밥을 먹고 반밥을 그렇게 거의 내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때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맥추절의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맥추절의 정신은 개성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절 맥추절의 의식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맥추절의 의미는 오늘도 개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셔야 돼요. 소외된 이웃을 살펴주는 일을 행함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반년 감사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